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미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과 함께 축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8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로마에서 축일이 되면 혼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같이 미사를 드릴 교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숙사 내의 경당에서 여러 외국 신부님들과 함께 이태리어 미사를 드리거나 그 미사 시간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면 혼자서 미사를 봉헌해야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처음으로 혼자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매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에 혼자서 미사를 봉헌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사는 저에게 대단히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성호경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사 경본에 따라서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대답도 저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독서와 화답송 등등 미사의 모든 부분을 저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미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미사인지 저 혼자 생쇼를 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도 아무도 없고 성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강론도 없고 매우 몸이 건조한 시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그 이후에도 혼자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미사를 준비하고 봉헌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서 경당 내부를 유심히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미사 내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원래 미사는 예수님께서 사제의 인격을 통하여 사제의 손과 입을 통하여 직접 봉헌하시는 제사인데 제가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사는 천상의 제사를 지상에서 그대로 거행하는 것이기에 성모님과 하늘의 천사들과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제단 위에서 미사를 함께 봉헌하는데 그 사실도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가 끝난 뒤에 왜 제가 그 중요한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혼자 미사를 봉헌하면서 몸이 건조한 시간을 보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이방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에서 7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단어는 사제라는 저의 정체성보다 항상 먼저 저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드리는 미사도 한 사람의 사제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드리면서 낯설음과 생소함, 공허함과 외로움 등이 늘 먼저 앞섰기에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이 교우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기 전에 3년 동안 제가 봉헌했던 모든 미사는 교우들을 위하여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였습니다. 미사 경본에도 보면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사를 늘 봉헌하다가 거기서 교우들이란 단어가 싹 빠지고 나니까 제가 미사를 제대로 봉헌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생활 이전의 모든 미사는 언제나 교우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현존이 강한 확신으로 느껴진 그날 미사 이후부터는 혼자 드리는 미사가 더 이상 낯설거나 생소하거나 공허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나와 둘이서만 깊이 만나는 강렬한 친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혼자서 미사를 봉헌할 때는 한국말 대신에 이태리어나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혼자 이태리어 미사를 드릴 때, 특히 혼자서 라틴어 미사를 드릴 때의 느낌은 매우 오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라틴어 미사가 여전히 봉헌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라틴어 미사를 드릴 때는 잘 몰랐지만 혼자서 라틴어 미사를 드리면서 경문을 곰곰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하느님께 봉헌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무일도도 라틴어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가 교회의 언어이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신학교에서 머리로는 배웠었지만 가슴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혼자 로마에서 미사와 성무일도를 라틴어로 바치면서 한 세기 한 세기 축적되어 온 교회의 기도의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벅찬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하느님 앞에 늘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저에게 언제나 놀라우신 하느님이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모두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고 뜻모를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저는 항상 놀라우신 하느님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혹은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고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축일 미사를 8년여 만에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놀라우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저에게는 그동안 로마에서 지낸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수고했다고 하시며 주시는 선물로 느껴집니다. 놀라우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미사 중에 부족한 사제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앞으로도 제가 사제의 길을 한결같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